요한일서 27장 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료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여행 각지로 가려는 아데렌 무데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나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뵈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우리가 떠나가다 하는가 바람을 피하여 그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디아의 무라시네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더니 배가 더디가 여러 달 만에 간신히 미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니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해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시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는 일본은 항해가 한문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마음의 손해를 끼치기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배웁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되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나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수로 올리고 주고 가지고 가우다라는 작은 섬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가 간신히 고리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상처를 불러감고 서리스의 걸려과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이 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야 내 말을 듣고 블레드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너희를 보내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존자가 아무런 손상이 없고 백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강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웠는지는 줄을 침작하고 물질을 보니 숨을 기게 되고 조금 바다가 다시 지으니 섞이리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을 탄 넷을 내리고 나리 세계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다치리를 취하고 거름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나버린즉 음식 먹기를 원하노니 이것은 너희 구원을 위하여지요. 이해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믿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지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0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데울 수 있는가 의논하노. 바다에 모르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옷을 바르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라.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그리되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죽고 우물은 큰 물에 뛰어서 간다. 군인들은 제수가 형제에서 도망을 가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했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들어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건너만 사람들은 멸주가 복을 뺀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성육하여 구조됩니다. 아멘. 27절. 자, 27장에서는 제가 초대교회가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숨은 공로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진뱅이 3장 9절에서 10절. 안진뱅이가 이제 베드로에게 치유받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일곱 집사는 초대교회의 구제 사역을 담당했던 자들이죠. 6장 2절에서 6절. 도루가 살아서는 구제와 선행을 했지만 죽어서 또 부활하여서 또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초대교회가 확장가는데 숨은 공로자 역할을 했습니다. 9장 36절에서 42절. 그다음에 고넬료 초대교회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고넬료가 아까 사도행전 몇 장? 10장 10장 잊어버리지 마세요. 고넬료 10장 44절에서 48절.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의 모친 자신을 다락방을 예배의 초소로 사용하고 봉사했던 그런 공로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모친 12장 12절 사도행전 12장 12절. 빌립보 교회의 전도에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자 16장 자주장사 루디아가 16장 13절에서 15절. 17장은 바울을 숨겨주고 또 읍장에 끌려가서 그가 돈을 주고 바울을 데려왔던 사람이죠. 야손.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18장 26절에서 28절. 아볼로에게 주의 뜻을 가리켜서 전도자로 만들었죠.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브리스라 아굴라가. 바울의 생질 금방 배웠죠. 23장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했죠? 바울을 살해하던 그 음모를 천부장에게 알려주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었죠.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바울의 생질. 율리오 27장 42절에서 43절. 바울을 죽이려는 호위병들로부터 구해줬던 사람이 율리오입니다. 자 이제 27장은요 로마에서 가이사라의 그레다까지의 그 내용이 이따 지도에 보면 나오겠지만 그 내용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리스다고 누가와 아리스다고의 그런 동행이 있는데 이방인입니다. 아리스다고는. 근데 바울을 시종동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나도에서 항해할 방향을 다시금 잡아야 하겠는데 나도가 아니고 니도에서 정박하여 순풍이 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순풍이 불면 이제 서쪽의 카데라 섬으로 항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레데의 살모데 항구를 경유하여 미양으로 가는 길이 가장 어려운 그러한 항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26절 그렇게 가는 그 그레데까지의 배를 타고 그렇게 항로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바울을 호송하던 배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의 말을 더 믿었지요. 백부장과 선장의 말을 더 믿어서 무엇을 만났어요? 항해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그러한 광풍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은 항해를 계속해서 섬 베닉스라는 곳에서 이제 다다르게 되었는데, 베닉스라는 곳에서 이제 겨울을 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강풍과의 싸움이 14일 동안에 그 강풍으로 사투를 벌여야만 했고, 그것을 또 배가 파손되게 이르게 되었죠. 21절에서 이제 26절에 보면은 바울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23절, 24절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격려의 말씀하는 그 내용들을 했죠. 자,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렇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27절에서부터 44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제 그 유라굴로 그 강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백부장을 비롯하여 선장과 선원들이 바울의 공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강행하다가 강풍을 만나서 표류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의 이렇게 탁월한 활약과 그 바울로 인해서 배 안의 모든 사람이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 그런 사실을 오늘 그 27장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던 배는 열 나흘이나 되는 밤이 돼서야 멜리데라는 섬 부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에 이제 육지가 가까운지라 이게 육지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눈치챈 선원들은 비겁하게도 자기들만 살려고 욕심으로 배에 싣고 다니던 구명정으로 그들이 도망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에 순종한 백부장과 군사들은 그들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에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항해 속에서도 평안할 때든지 풍랑을 만날 때든지 선장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5절에 그 배 안에서도 이제 며칠을 먹지를 못하고 막 이제 배 안에 이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바울은 먹을 것을 권해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기도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 앞에서 떼어 축사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죠. 모든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래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4절에 백부장의 명령에 따라 헤엄칠 줄 아는 군사들과 제수들 그러한 승객들은 그렇게 너희들이 육지까지 그렇게 가라 그렇게 부탁을 했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는 배에서 부서진 그런 파편들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그 모래에서 그 파편들을 타고 이렇게 육지까지 상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결코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27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됐죠. 아멘. 자, 그러면 또 적어봅시다. 바울이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옥중서신은 4가지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하고요. 일단 디모데후서 4장 8절 적어보세요. 의의 면류관의 상급을 확신하.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절에 편지로 자신이 세운 교회를 가르친.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복음전도 사역을 후회하지 않음. 빌립보서 1장 21절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늘 28장 이제 조금 이따 읽겠지만 28장
23절에서 31절 자신의 처지를 복음 전도자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23절에서 또 28절에 죽음을 대비하여서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그 모든 뒷수습을 다 도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필골문 해가지고 바울의 옥중 서신이 에필골문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배우고 있죠. 지금 교회론이 에베소서죠. 빌립보서 성도들의 일치 적어놓으세요. 빌립보서 주제가. 그 다음에 골로새서 예수의 만유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 되신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주님 안에서의 용서. 이게 빌레몬서입니다. 자, 27장 했고요. 이제 28장 마지막 장 맞습니다.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이 살인하는 자료가 바다에서는 물들을 받았으나 보니까 그를 살지 못하게 함으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끌어버리며 조금 더 잠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구하내고 우리를 대접하여 깨달게 우리 것을 우리에게 실렸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장수는 비오스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돌아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내는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리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라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이르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우리가 로마에서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리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걸어가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은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반석을 쫓아가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음을 선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라에 상수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민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표에 대하여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길을 많이 오니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예언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않아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26절.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바울이 원수를 자기 색지를 넘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28장까지죠. 자, 28장은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서 이제 체류하는 기간 중 또 이적이 일어나고 또 로마 사역의 30절 보면 이태라 그랬죠. 이게 2년입니다. 로마 사역의 2년. 그 내용이 28장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이 로마 전도를 끝으로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배가 파선하여서 멜리데 섬에서 이제 배가 파선함으로 인하여서 3개월을 체류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 않고 또 바울이 열병과 이질에 걸린 또 멜리데의 원주민의 지도자였던 그 부친을 치유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멜리데 그 섬에 복음이 증거된 그러한 사실이 내용이 10절까지입니다. 보블리오가 멜리데의 최초의 감독이 되었고 순교했다고 전승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에서 초대교회가 박해를 피해 예배를 드리던 지하 그런 묘지가 있는데 그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타콤이 발견되므로 멜리데 샘이 그 섬이 복음화된 역사로 증거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은 멜리데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여정인데요. 알렉산드리아의 배 디오수구로라는 그러한 배를 타고 멜리데 섬에서 이제 3개월 동안 겨울 동안을 지내고 이제 원주민들을 지극히 잘 호위해주고 복음을 호위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제 2월 정도 됐을 때에 배가 로마를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동쪽을 향해 가다가 수라구사라는 그런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동쪽을 향해 갔는데 이제 그 수라구사에 정박을 하게 되고 남풍을 따라서 이제 보디올에 도착하여서 그 보디올에서는 일주일간의 머무르고 그 기간에 또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또 15절은 보디올에서 바울의 일행은 형제들을 만났으며 거기서 7일 동안 쉴 수 있도록 백부장에게 그렇게 허락을 받고 그 형제들의 위로와 환영을 받았던 내용이 14절에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16절부터 이제 전도사역이 시작되는데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가 비록 미교수의 몸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셋집에 구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집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허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과 바울이 이방 전도의 필요성을 그렇게 전달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안고하게 복음을 거부한 귀가 둔하고 영적 눈이 멀었다고 그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28장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그거를 인용했던 내용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적어놓으세요. 27절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안고하게 거부한 귀가 둔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그러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고요. 30절은 로마 사역의 결론으로서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이 땅끝까지 전환하라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구류 상태에서 석방된 다음에는 에베소와 마게도냐를 갔습니다. 그게는 디모데전서 1장 3절 적어놓으세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에베소와 마게도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3절 드로와, 마게도냐 다음에 드로와, 이거는 디모데후서 4장 13절. 그 다음에 그레데에 대한 내용이, 글을 썼던 내용이 디도서 1장 5절, 디도서 1장 5절. 그 다음에 니고볼리라는 지역을 갔는데요. 거기는 디도서 3장 12절. 이렇게 노마야의 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기록해왔던 것을 조금 더 읽어드리자면 28장 12절에 보면은 수라구사라는 그런 시실리 섬의 수도로서 이 섬의 동남단에 있는데 로마로 가는 배들이 거치는 주요 항구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여러 번 읽었죠. 수라구사. 배가 여기에 3일을 머물렀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멜리데 섬에서 불어왔던 순풍이 멈추었기 때문에 그 멈추는 기회를 타서 배에서 필요한 그런 식수를 공급받기 위하여서 3일 동안 수라구사에서 머물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배들이 그 항구에 많이 머무는 그러한 곳이 수라구사입니다. 그리고 15절 내용에 15절 내용이 새 여관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로마에서 약 60km나 떨어져 있는 아비오 광장, 아비오 있죠. 아비오 저자와 약 53km 떨어진 상강까지에 나와서 바울을 맞이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삼관이라는 그 뜻이 뭐냐 그러면 삼관, 그것이 새 여관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새 여관입니다.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그 말이 새 여관. 그래서 이것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우리가 큰 여인숙 같은 그런 여인숙이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숙의 이름이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스라엘을 소망하여 말미암아 내가 이 사실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 말은 벨리스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 또 베스토 총독 앞에서 밝혔듯이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관한 소망을 나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새 사실에 매인 바 되었노라라고 그가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맞지 아니한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불일치하다. 그래서 부활의 논쟁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다른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28장 27절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하여 그래 영적인 소경 상태를 지적했다고 아까 말했죠. 왜냐하면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고 완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영적인 소경 상태를 지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안고하여 복음을 거부한 탓에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느냐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강조하죠. 28절에 29절에 없음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없음이라는 내용이 여기에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몇몇 본이 있는 사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알렉산드리아 사본, 시내산 사본, 바티칸 사본 등등 유대인들이 격렬한 논쟁을 하여서 떠났다는 그러한 구절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격렬한 논쟁을 하여 떠났다라는 구절이 29절이 여기는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사본에는 유대인들이 서로 격렬하여서 논쟁하여서 떠났다라는 구절이 29절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8장까지요. 자, 28장의 내용은 두 가지가 나왔죠. 뭐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나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예, 춥다고 불을 피웠는데 거기에서 뜨거운 그 나뭇가지로 불이 뱀이 올라왔죠. 그랬을 때 죽지 않는 그런 사건. 그리고 또요 멜리데의 온주민의 지도자인 그 부친 열병과 이질에 걸렸을 때에 거기에서 바울의 기도로 그가 치료되었던 치유의 사건, 보블리오의 부친을 치유한 그러한 사건. 보블리오는 멜리데 섬의 온주민들의 대표였죠. 그렇기 때문에 온주민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멜리데 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8장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거 제가 목사에서 나눠줬던 거 있죠. 목사에서 나눠줬던 거가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1-6번. 네, 1-6번은 선교 여행이라고 적어주세요. 선교 여행인데 1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3장, 14장 1차 선교 여행이죠. 2차 15장에서 18장까지. 자, 그때는 실라와 디모데 누가가 합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마가, 요한하고 바나바가 같이 갔고요. 3차에는 누가와 디모데가 도중에 합류했지요. 18장부터 21장까지. 그 다음에 오늘 공부했던 27장하고 28장에 로마에 여행했던 그러한 선교 여행이 있죠. 가서 우리가 이렇게 그 사건들이 있잖아요. 주요 사건들. 그거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지도가 나왔잖아요. 지도가 아까 그게 로마 여행입니다. 로마 여행. 로마 여행. 빨갛게 화살표 친 거. 살모데에서 그레타 가우다를 지나서 거기서 태풍을 만났다 그랬죠. 멜리데 섬에서 태풍을 만나고 그 내용을 좀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로마 여행입니다. 또 하나는 이적의 내용, 베드로와 스데바, 빌립 집사 베드로. 또 오늘 그 멜리데 섬에서 보블리오 부친의 열병과 이질을 고치는 바울. 그리고 드로아에서 청년을 두고 20장.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 않았던 내용. 또 에베소에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귀신을 쫓아냈던 내용. 19장 바울의 내용. 그 다음에 바보에서 박수엘리마 소경되게 했던 그러한 내용이죠. 바울이. 그 다음에 아까 14장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요정을 고치는 내용이 바울의 이적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했던 것은 죽은 다비다라고도 하는 도르가 있잖아요. 도르가 부자. 선행을 많이 했던 그 도르가를 살렸던 그런 내용.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쳤던 내용.
그다음 빌립 집사가 귀신 들린 중풍병자를 고쳤던 이적의 내용. 스데반 집사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던 내용.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앉은 3장 안진뱅이를 고쳤던 내용. 그 다음에 5장에 많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쳤던 내용. 이것이 지금 이적의 내용을 제가 이게 주석에서 이거를 좀 복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지도를 좀 가서 1차, 2차, 3차, 그다음에 로마 여행까지 제가 복사해 드렸잖아요. 그 가서 지도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8장까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는데 제가 이거 헬라어를 진짜 열심히 책을 찾아갖고 이거 엄청 열심히 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귀하게 여기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헬라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28장까지 오늘 읽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쳤습니다. 이 학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고나지만 밤에 늦은 시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가실 분 가시고요. 또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가시고요. 또 지사 장로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무릎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기도하시고 하세요. 지사님들도 오늘은요. 그 생각을 해갖고 오셔요. 저 안수기도 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정도 우리 이거야 된다. 자료가 헬라어가 만들면 하는데 기도하시면서 이런 것도 작성해 가지고 자, 장로님 오랜만입니다. 할렐루야. 식사하셨어요? 너무 오셨어요? 호주를 네. 가져온다 하면서 며칠 차에 쉬고 다니니까 약간 고추 가져오셨어요? 물론 매일 물론에는 딱딱한 좀 중요하죠. 대전 청년도 여기 있는데